출애굽기의 앞부분은 노예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출애굽 이야기라고 할 때 바로 이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들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곳 시내산 기슭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극적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잠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역했고 그 관계는 깨졌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명령하죠. 많은 법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포함하는데 만약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그의 가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들은 너무 많고 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조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자 결국 모세는 혼자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올라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음 7장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아주 자세한 건축 설계도들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모든 세부 사항들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 안에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성막 안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후 또 6장에 걸쳐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거의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봅시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설계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명의 처음 2가지 명령을 깨뜨립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실 언약에 동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그들은 의식적인 축제를 벌이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 일은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하나요?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산에서 내려와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Hey, this is John. And this is Tim. We believe the Bible is one long story, and so we like to look at each individual book and see how it's designed to fit in that story. We also take core themes of the Bible and see how they develop from the beginning of its story all the way through to the end. We're a nonprofit, and we'd love your help to make more videos. Go to jointhebibleproject.com and see what video we're raising money for right now. We just hit 25,000 subscribers on YouTube. Totally awesome. You could be the next one. You could download full resolution versions of this video and all of our videos. You could find study guides. It's all for free at jointhebibleproject.com.